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이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세상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 예를 들면 또 병약한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돈이 없어 좀 가난한 사람들, 또 많이 배운 사람도 있지만 또 그렇게 많이 배우지 못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 하나하나를 다 이게 따지고 보면 이 세상의 사람들의 어떤 다양함, 다양성, 이건 참 끝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또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를 계속 매 주마다 금요일 날 한 장씩 보고 있지 않습니까? 11장까지 왔는데요. 이 출애굽기의 관점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게 다양해 보이는 사람들이 딱 두 종류, 두 부류로, 두 카테고리로 나눠질 수 있지 않을까. 하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근데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온 세상은 이 관점으로 보면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아주 소수고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자문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죠. 나는 과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일까? 아마 대답은 자명하지요. 적어도 금요일 밤 하나님을 기도로 만나기 위해서 시간을 내서 불금이 시작된다는 이 시간, 이 귀중한 시간을 하나님과의 교제에 할애하고 기도에 할애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어떻습니까? 분명히 선택을 받은 사람이지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게 좀 애매하기도 하고 모호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내가 과연 선택을 받았을까? 아니면 선택을 받지 못했을까? 그런데 그걸 알 수 있는 기준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여기 본문에 나타난 일종의 반면교사, 이러면 안 된다 하는 대표적인 인물로서 애굽 전역을 다스리는 당시에는 세계 열강의 왕 중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를 들 수가 있겠죠. 바로는 굉장히 부정적인, 이런 사람은 닮으면 안 된다, 반면교사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선택을 못 받은 사람들을 보면 바로와 같은 사람들이지요. 애굽 백성들과 같은 사람들이지요.
또 바로 옆에서 바로를 수종드는 바로의 그 신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종류의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선택 못 받은 사람이라는 아주 분명한 특징이 뭔가 하면 계속 지금 바로에 관해서 성경이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완악함입니다. 완악함, 강팍함.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 마음을 열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절대 귀를 기울이지를 않아요. 그리고 설령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일을 당하도 절대 마음을 굳게 걸어 잠그고 항복하지를 않습니다. 두 손 들지를 않습니다. 바로 왕이 바로 그래요. 그리고 이 애굽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받지 못한 부류의 대표적인 지금 인간들, 사람들로서 바로 왕과 애굽 백성들이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나일강을 전체를 피로 다 물들여 버리는 첫 번째 재앙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반복해서 그 강팍함을 향하여, 그 완악함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지 않고 징계를 받으면서도 마음을 누그러뜨리지 않고, 지금 이것이 무슨 상황인가를 도대체 알지를 못하는 이 바로 왕에게 계속 반복해서 징계를 퍼붓지 않습니까? 징계가 점점 더 심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9번째 드디어 재앙인 흑암 재앙까지 맛을 봤어요. 이미 애굽 전역이 여러 재앙들로 인해서 초토화가 되고 난 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로 왕과 또 신하들과 애굽 백성에게 던지신 메시지는 동일해요. 이제 나를 인정하라. 두 손 들고 항복하라. 그리고 그 강팍한 마음을 이제 돌이키라. 같은 메시지를 계속 주십니다. 그게 벌써 무려 9번이에요. 당할 때는 백성들을 보낼 것처럼 하고, 당할 때는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살려주세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당신 말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또 그 고통과 재앙이 거두어지면 당장의 마음이 다시 완악해지고 원래대로 돌아오고 돌처럼 아주 단단해지는 이 바로 왕의 마음을 우리는 반복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두 번 정도가 아니라 벌써 8번, 9번을 같은 신에게로부터 이 재앙을 내려보내는 주체는 동일한 여호와 하나님 아닙니까? 자기들이 노예로 400년 동안 부려먹은 이스라엘이지만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인 여호와께서 반복해서 재앙을 온 애굽 땅에 내리고 계십니다. 웬만하면 두 손 들고 항복할 것 같아요. 근데 항복하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마음을 완악하게 강팍하게 빗장 문을 걸어 잠그는 것처럼 이런 자세를 우리가 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선택받지 못한 바로 왕과 같은 종류의 사람들이 그때만 있겠습니까? 사람들의 심성이라는 건 그때나 지금이나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본질적으로는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어떤 지인이, 내가 아끼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갑자기 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어떤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게 혹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부르신 사인이 아닌가? 그냥은 안 돌아오니까 그 강팍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녹이기 위해서, 그 단단한 마음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 아닌가? 징계의 채찍으로 알고 이제 돌아오기를 우리는 바라잖아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지인에게 가까이 가서 믿음 생활을 권면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생각하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교회로 나오라고 교회를 권면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오히려 화를 벌컥 내면서,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나를 조롱하고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매우 완강한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까?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 아무리 당신이 그렇게 해보세요, 내가 항복도 하는가? 내가 돌이키는가? 내가 두 손 드는가? 어림도 없을 겁니다.
마치 하나님하고 지금 싸우기라도 하는 것처럼 마음을 단단하게 이렇게 완강하게 이렇게 돌처럼 굳게 만들고 버티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비웃습니다.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자기가 생각하는 신은 기독교의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이 적어도 아니라고 믿으니까 말이지요. 하나님의 이런 것들을, 이런 이야기들을 비웃기도 하고 복음을 거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가지요.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고 영원한 어둠 속으로 빠져버리는 이런 사람들, 마치 그 옛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바로 왕과 같은 종류의 사람들이 오늘날도 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이 여기저기에서 거듭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인내가 많으신 분이고 오래 참으신 분이고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한두 번 잘못했다고, 나 믿기 싫다고, 지금까지 안 믿었는데 갑자기 믿을 이유가 있느냐고 이렇게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가 돌이킬 수 있는, 우리가 바로 왕에게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기회를, 충분한 기회를 여러 번 주세요. 그동안에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신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계속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잖아요.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잖아요. 지난번에도 했던 말씀이잖아요. 근데 반복해서 이 말을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가까이 오십니다. 그를 어르시면서 타이르시면서 설득을 하세요.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이게 본문을 보면 말하자면 갈 때까지 간 거예요. 마지막 최후의 일격, 최후의 심판을 남겨두고 있는 그 직전에 짙은 어두움에 잠겨 있는 바로 왕과 신하들과 애굽 전역의 그 애굽의 백성들, 어둠의 자식들에게 마지막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하나님은 정말로 그래요. 오래 참으십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십자가를 조롱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모욕을 가하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거든요. 지금도 아주 겁없이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러겠지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으니까 그런 말을 함부로 하겠지요. 그걸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들으면 좀 뭐랄까, 이게 섬뜩한 이런 이야기를 함부로 막 하나님 앞에서 쏟아놓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래 참으세요. 그도 사랑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권면하십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런 세월들이 흘러갑니다. 근데 하나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계속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완강하게 갖고 강팍하게 만들고, 그리고 어떤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도 은혜 받기를 스스로 거절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사람을 향하여 언제까지나 참지는 않는다. 영원토록 참지는 않는다. 하나님이 인내가 참으로 크신 분이지만 무한한 인내를 갖고 계시는 것은 아니다. 계속해서 말하는데도 안 듣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조롱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결국은 심판을 하십니다. 결정적인 일격이랄까요? 피할 수 없는 결정적인 최후의 일격을 가하세요. 그게 뭔가 하면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하시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 각 가정마다 다 장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처음 난 장자 말이죠. 장자를 다 죽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장자만이 아니고 사람만이 아니고 그리고 짐승들, 가축들, 그들이 가장 제산 목록 1호로 여기고 있는 모든 가축들의 처음 난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치실 것을 예고를 하세요. 여러분, 우리도 집안에 장자가 있지 않습니까? 장자는 대개 이제 그 가정을 앞으로 이끌어갈 사람, 이렇게 특별히 옛날 분들은 생각을 하잖아요. 당시에 애굽도 그랬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장자는 이런 면에서 보면 가족을 대표하는 인물이다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각 가정, 애굽의 모든 가정 예외 없이 장자를 하나님이 다 치시겠다, 이 말은 다 죽이겠다는 뜻이에요. 다 죽이겠다 하는 이 말은 장자는 각 가정을 대표하니까 결국은 애굽의 온 가정을, 애굽 전역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최후의 일격을 가하고
다 심판하시겠다. 다 죽이겠다. 다 사망 선고. 그들의 죄 충분히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참고 또 참았습니다. 기회를 주셨는데도 일부러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인내를 모욕하고 조롱하고 끝까지 불순종하는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다 치시겠다. 어떻게 치시는가 하면 구체적으로 이런 말씀도 하세요. 바로 너의 왕이니까 바로 왕의 가정에서부터 맷돌 가는 사람, 몸종이죠. 몸종도 가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노예이긴 하지만 그 몸종의 가정까지, 그 가정의 장자까지를 다 치시겠다. 그리고 모든 가축, 그게 양이든 뭐 소든 뭐 염소든 모든 가축에 처음 난 것, 이것도 다 치시겠다. 그러니까 사람도 장자가 다 죽어버리죠. 그리고 모든 가축의 장자, 맨 처음 태어난 것들 다 죽지요. 그러지 않아도 애굽이 9번 이게 재앙이 거듭되는 것으로 인해서 거의 초토화되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다 거덜나 버리고 애굽 전체가 다 멸망해버릴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닌 게 아니라 여기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해서 애굽 온 땅에 지금까지 너희들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상상도 못하는 전무후무한 곡성, 큰 애곡하는 소리가 울려날 것이다. 그러니까 뭐 왕궁은 물론이고 저기 애굽의 저기 시골 어떤 지방 마찬가지로 애굽의 모든 전역에 각 가정의 장자는 다 그 시간에 한꺼번에 다 죽는 거예요. 애굽 전역에 참 이게 뭐 이런 일이 있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을 텐데 전무후무한 큰 곡소리를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참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은 선하고 자비로우신 분이 분명해요. 그게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근데 또 하나 하나님 우리가 놓칠 수 없는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분 맞아요. 선하신 분 맞아요. 그러니까 참아요. 참고 또 참아요. 얼러요. 설득해요. 할 수 있는 대로 그를 돌이키려고 애를 쓰시고 최선을 다하십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그 호의를 무시하게 되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심판의 칼을 드십니다. 심판의 칼을 들이실 때는 아주 철저하게 심판을 하십니다. 장자를 다 죽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죽습니다. 자, 지금 아브라함에게 사실은 이미 오래전입니다. 약 600년 전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너희가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노예 생활을 할 것이고 4대 만에 다시 이 땅 가나안으로 올 것이다. 근데 그들의 죄가 아직 꼭대기까지 차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실은 오랫동안 이게 참아오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 가나안 족속을 이렇게 멸하시는 이 장면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뒤로부터 그게 실제로 실천될 때까지 무려 약 600년간의 시간 간격이 있어요. 600년을 참으시는 겁니다. 600년을 기다리시는 겁니다.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거지요. 그리고 나중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전역을 멸하지 않습니까? 정복 전쟁을 통해서 멸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예외를 두지를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아주 무서울 정도로 심판을 하십니다. 심지어는 노약자, 어린 아이까지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는 장면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한 번 심판의 칼을 하나님이 기다렸다가 드실 때는 그때는 뭐 예외가 없습니다. 봐주시는 게 없습니다. 철저하게 멸망을 시키세요. 여러분, 사울 왕이 최초의 왕 아닙니까? 사울 왕도 하나님에게 밉보이죠. 하나님을 무시하지요. 자기가 하나님을 제치고 그 왕자를 차지해서 하나님 대신 진짜 왕인 것처럼 이스라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일찌감치 사울 왕에게 결별을 선언하세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참 이상한 것 중에 하나가 결별 선언을 진작에 해놓고도 그 사울 왕이 왕 위에 왕 노릇을 한 게 무려 얼마 동안 하는가 하면 40년입니다. 우리 같으면은 저 사람이 이제 이미 눈밖에 났어요. 이거 뭐 싹수가 이게 보이질 않는다. 이대로 내버려두면 내 백성들에게 더 손해만 가하겠다. 영적으로 유익보다는 더 해가 많겠다. 이러면 금방 갈아치우면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원리가 그런 거잖아요. 아니다 싶으면 이미 결별 선언까지 했으면 바로 즉시로 행동에 옮기는 게 세상이치 아닙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된 일인지 이미 저가 내 눈밖에 났다고 선언을 하시고 난 뒤에도 40년을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분이라 그래요. 인내하시고 참을성이 많으신 분이라 그래요. 그 와중에라도 혹시 이 사울 왕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을까, 마음을 돌이키지 않을까, 저 완악한 마음, 저 완강한 마음, 저 강팍한 마음, 그가 그래도 다른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의 왕인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그가 혹시라도 두 손 들고 항복하지 않을까, 돌이키지 않을까 기다리시는 거죠. 그 긴 세월 동안도 사울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자 심판의 칼을 드시지 않습니까? 사울 집안 전체를 한꺼번에 철저하게 심판을 하세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뭐 잘 나가다가 한번 큰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바로 그 악한 사람이다 라고 정면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지적을 하자 어떻게 나옵니까? 다윗이 그때 정신이 번뜩 들고 바로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내가 잘못했나이다, 내가 바로 그 범인입니다. 정말 철저하게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서 그 침상이 눈물에 떠내려갈 정도였다는 그런 시적인 표현도 써가면서 말이죠, 철저한 회개를 하고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그가 그 뒤로도 이제 가정사에 어려움을 겪지 않아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는 받습니다만은 다윗은 저희 영원한 멸망, 파멸로부터 그의 영혼은 건짐을 받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요. 자, 여러분, 정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저렇게 또 접근을 하시고 어르시고 달래시고 설득하시고 마치 하나님이 그럴 이유가 없는데 그의 죄값 따라서 그냥 공의로 심판하시면 그뿐일 텐데 하나님의 더 중요한 본성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어떤 영혼을 보시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그러니까 잘못하고 범죄하고 있는 사람을 보실 때 하나님의 먼저 튀어나오는 마음은 긍휼이고 자비고, 마치 아버지가 못난 자식 범죄를 거듭 반복하는 그 자녀를 보면서 한숨을 쉬고 안타까워하고 그러지 마 제발 그러지 마, 반복해서 하소연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신다고요. 한두 번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심판의 칼을 드시고 그냥 그 영혼을 싹 잘라버리시고 그 나라를 완전히 멸망해버리시고 그런 분이 아니세요. 참을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고 어르시고 돌이킬 것을 권면하고 그러세요. 여러분, 이 교회 지도자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큰 이렇게 범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안 되지만은 우리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가끔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한 교회, 지교회를 또 돌보는 노회가 있습니다. 노회가 있어요. 그 노회에 이제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그 교역자, 영적 지도자지요, 그 사람을 공적으로 노회에서 거론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교역자요, 영적 리더요, 한 교회의 운명이 어떻게 보면 달려있는 일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합니다. 노회의 그 대표되고 담당을 하는 사람들도 기도를 많이 하면서 이제 이걸 생각을 진행을 해 나가죠. 그러면서 그 크게 범죄한 그 사람, 그 영적인 리더, 교회 지도자에게 되게 자숙의 시간을 줘요. 몇 년, 한 2년 아니면 3년 교회 사역에서 나와서 모든 사역을 다 내려놓고 사역할 자격이 지금은 없으니까 말이에요. 회개할 때까지, 완전히 돌이킬 때까지 자숙의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돌이킬 기회를 줘요. 그런데 아주 드물게 끝까지 자기가 잘못한 것을 뉘우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변명하고 딴소리하는 이런 경우들이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노회에서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죠.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이걸 이대로 내버려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마치 사울왕과 같은 케이스예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이런 사역자가 있다면 결국 면직을 시켜요. 말하자면 목사직을 박탈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그 권징의 내용들을 보면 그것보다 더 심한 거, 가장 최후의 징계가 뭔가 하면 출교를 시킵니다.
출교는 면직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직분을 완전히 박탈을 해버리고 강제로 박탈을 하는 거예요. 당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출교를 해요. 이미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던, 깊이 들어와 있던, 공동체를 이끌어왔던 사람이었지만은 당신은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은 우리 공동체 안에 남아있을 자격도 없습니다. 당신은 안 믿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가장 무서운 징계, 최후의 우리 교회적인 차원에서 교회법으로 보면 징계가 바로 출교입니다. 출교예요. 더 이상 신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정말 잘못은 누구나 다 합니다만은 하나님 무서운 줄을 알아야 되지 않는가? 하나님 무서운 줄을 알아야 되지 않는가? 사람을 잠깐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속일 수는 없어요. 바로 왕의 자세를 보세요. 이렇게 여러 번 기회를 줬건만 끝까지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마치 스스로 바라기나 하는 것처럼 회개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보면 결국 스스로 멸망을 부르고 있는 사람, 스스로 지옥을 부르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주 선명하게 대조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해서는 전혀 반대되는, 상반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7절을 보니까 애굽은 모든 장자들이 다 죽어요. 곡소리가 전국에 다 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이것도 참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재미있는 표현이죠. 여러분, 개라는 게 집을 지키는 그 동물 아닙니까? 개가 얼마나 민감합니까? 조금만 수상한 사람이 나타나거나 조금 이상하거나 분위기가 달라지거나 이러면 개들이 막 짖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개들 상황이나 분위기의 변화에 민감한 개들도, 어떤 개 한 마리도 짖지도 않고 입을 열지도 않고 혀를 움직이지도 않을 거래요. 그러니까 예민한 개들조차도 전혀 움직이지 않고 미동도 하지 않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 해도 없을 것이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애굽 땅에는 그런 무서운 심판, 각 가정마다 자기의 사랑하는 장자, 집안의 대표가 되고 기둥이 된 장자를 다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참 큰 슬픔과 큰 애통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백성은 하나님이 구별을 하세요. 구별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이 땅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구별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자,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도 있죠.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죽음과 삶, 죽음과 생명이라는 이런 분명한 차이를 눈에 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자기 백성은 따로 구별하시는가, 지키시는가, 왜 그러는가? 원래 이 유대인들, 히브리 백성들은 DNA가 달라서 그런 것인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받고 출애굽해서 이게 광야 40년 갈 때 보면 어때요?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그 후로도 계속해서 하지 말라고 그래도 우상 숭배하고 도덕적인 범죄를 계속 반복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백성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런 인간적인 차원에서 보면 조금도 차이가 안 나는 사람들, 그러니까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한 사람들, 원래는 가지고 있는 DNA가 여전히 이 애굽 백성들처럼 동일한 이런 사람들, 불순종, 완악함, 강팍함,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께서 용서해요. 죄값을 묻지를 않는 것처럼 보여요. 어떤 경우 보면 죄값을 묻지를 않아요. 그리고는 보호하세요. 왜 그러는가? 이 질문을 우리는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 인간의 죄는 그냥 지나치시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죄를 쌓고 짓고 지으면 그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그게 죄의 싹은 사망이죠, 죽음이죠,
자, 그런데 지금 보세요. 죄값을 계속 애굽은 바로 왕으로부터 모든 신하와 애굽 전역의 백성들이 죄를 쌓아왔어요. 불순종해왔어요. 말을 안 들었어요.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어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애굽은 그래서 장자를 죽이세요. 근데 이스라엘도 죽이세요. 사람을 죽이지 않고 다음 주 우리가 볼 건 그겁니다. 이스라엘은 어린 양을 대신 죽이십니다.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그것을 내다보면서 상징적으로 먼저 보여주고 있는 이 그림, 이 구원의 공식, 하나님은 죄를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의 DNA를 타고났다. 그런데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신다. 왜? 죄값이 이미 치러졌으니까. 우리 스스로가 그 죄값을 대신 받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모든 저주를 우리 대신 우리에게 퍼부어야 할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를 자기 아들에게 퍼부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죄값이 치러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택을 받았는데 내가 영적으로 타고날 때부터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우월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은 개의 미동도 없도록 지키시고 이런 게 아니다.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의 죽음을 근거로 해서 나를 구별하신 것에 불과하다.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구별하신 거예요. 찬송에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웬 말인지 웬 은혜인지 도무지 우리는 머리로 이해가 안 가요. 이분의 은혜를 특별히 내가 홀로 받을 만한 그런 조건이 없어요. 그런 착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분의 단독적인 선택입니다. 웬 말인지 웬 은혜인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요. 복음을 듣게 하셨어요. 그 복음을 믿게 하셨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그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내 마음을 여시고 강팍한 마음을 녹이시고 복음이 복음으로 들리게 하셨고 아멘으로 반응을 보이고 응답할 수 있도록 내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도 주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장년들은 금식까지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시면 우리가 바로 왕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완강하게 하고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도 어떤 말씀을 하셔도 나는 싫어요, 나는 어둠이 더 좋아요, 나는 마귀의 종이 될래요,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지옥 어둠 속으로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멸망하고 말 이런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요? 어떻게 이 밤에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자 앞에서 엎드려서 기도할 생각을 했을까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를, 이 약하고 이 악하고 이 강팍하게 했던 그 존재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에 불과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그 무엇으로도 돌아올 수 없는, 돌아오려고 하지 않는 그 영혼,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무슨 말을 한들 그 영혼이 움직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말 한두 마디에 마음을 바꾸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어둠으로 구석구석까지 꽉 차 있는 그런 사람인데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선택하시고 은혜로 내 강팍한 마음을 녹이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고 은혜로 너는 내 거야 라고 구별해 주시고 나를 보호하신 것처럼 어둠으로부터 말이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나를 불쌍하게 여기셨던 것처럼 저 영혼도 불쌍하게 여겨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다른 소망은 없습니다. 다른 내가 해볼 수 있는 어떤 길은 없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전능자 주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면 동시에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인 것을 내가 압니다. 그 자비와 긍휼을 내게 베풀어 주시고 내 영혼을 어둠과 멸망에서 건져주신 것처럼 주여, 내가 사랑하는 저 영혼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 주옵소서. 마음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늘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을 주옵소서. 내게 은혜로 믿음을 주신 것처럼 저 영혼에게도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처럼 저 영혼에게도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달리고 기도하는 거지요. 모쪼록 마음과 진심을 담아서 그 사랑하는 영혼을 기억하면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저희 영혼에게도 베풀어 달라 기도한 우리 모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영혼에게도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런 역사가 우리 눈앞에 그 기적이 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